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를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이제 부임을 해서 얼마 안 돼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대요. 일방적으로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교인들이 지금 똑바로 듣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또 교인들이 뭘 원하는지도 봐야 되고, 이분들의 마음밭이 어떤지도 한번 봐야 되고, 이제 그래서 한 1년 부임한 다음에 한 1년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문지를 줘서 설문을 했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듣고 싶은 설교 주제를 이렇게 쭉 설명을 몇 가지를 내놨대요. 그랬더니 전 교인의 46%가 축복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다. 두 번째, 상한 심령과 병고침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다. 28%. 세 번째는 교양과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이슈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한 10%. 그리고 뭐 하다가 제일 꼴찌가 뭐냐면 전도에 대한 설교가 제일 꼴찌로 나왔대요. 이 목사님은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건데,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설문 제목이 뭐였냐면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짜증이 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1등 대답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설교가 1등으로 답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헌금하라는 설교, 11조 하라는 설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하라는 설교를 하면 그 소리만 들으면 그냥 짜증이 나는데, 짜증이.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제일 회개하라는 설교 들으면 제일 짜증이 나고, 11조 똑바로 하라는 소리 들으면 또 짜증이 나고, 세 번째는 전도하라면 또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했는데 뭘 했냐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부담되는 설교가 뭡니까? 그랬더니 1등이 이번에는 전도 설교였대요. 전도 설교. 어떻게 전도를 할 거냐? 누굴 데리고 오란 말이냐? 그래서 하여튼 전도 소리만 나오면 그냥 인상이 찌그러지고, 그냥 막 마음이 부담스럽고, 점심 먹은 게 소화도 안 되고, 그냥 하여튼 누굴 데리고 오란 말이냐? 아무리 봐도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짜증나고 부담스러운 게 전도 설교인데, 여러분들 그런다고 제가 전도 설교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안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든 부담스럽든 간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시작! 뭐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시작!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알기는 면장님들보다 더 잘 알아요. 참 얼마나 잘하는지. 네, 이 잘하는 걸 행동에만 옮기면 1등 교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합시다. 1등 교인 됩시다. 1등 교인 됩시다. 자, 전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전도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순간이라도 쓰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죠? 저도 있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쭈삣쭈삣 해가지고 이게 다가가질 못하겠어요. 쭈삣쭈삣 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지금 도구로 안 쓰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도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마귀에게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마귀의 이빨에 이렇게 꽉 물려져 있는 상태예요. 이걸 끌어내는 거예요. 마귀의 입에서 그 영혼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안 있죠. 그 사람만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전도하려고 가는 사람도 절대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이게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는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큰 집채만한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화약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고, 옛날에는 줄을 한 100m 밖으로 자꾸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꽉 합선을 시켰어요. 근데 요즘엔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고 리모컨으로 꼭 누르면 그냥 산산조각이 나거든요. 겉에서 뻥 터지는 게 아니고 속에서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채만 바위가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껍데기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겉모양만 바뀌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지고 속사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깨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죽어가는 영혼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불쌍해져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보면 불쌍해 본 사람 손 들어 봐봐요. 정말 불쌍해 봤나요? 하나도 안 불쌍해 본 사람 손 들어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하나도 안 불쌍한 사람 손 들어 봐요. 번쩍. 뭐예요 그러면요? 중간 상태 이랬다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요, 불쌍하게 여겨지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게 그게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기는요, 뭐 부자고 뭐 건강하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이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영혼 부를 때 마귀들에 의해서 막 이끌려서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까요 그게? 아니, 내 부모님이 지금 그렇게 끌려가는데, 내 가족들이 지금 그렇게 끌려가는데 여러분들 어떨까요? 전도를 해도 본인이 안 믿는 거는 방법 없잖아요. 전도를 해도 본인이 안 받아들이는 건 방법 없잖아요. 그러나 전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복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지옥 갈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된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그러나 그 핏값은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우리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전도하지 못해서 지옥 갔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그러나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영혼의 핏값을 찾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지혜도 없잖아. 너는 명철도 없잖아. 너는 말주변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구로 쓰면 감동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그거는 나한테 속해 있는 거고 너는 전달하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존재하는 이유예요. 내가 먼저 복음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뒤로 적겨지고 우선순위가 뒤로 넘어가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거든요. 목사님도 전도에 대한 설교를 안 한다고, 성도들도 전도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전도를 많이 했을 때는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미국도 열심히 전도할 때는 경제적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 활동을 그만두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서 나라가 점점 위축이 됩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전도할 때는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 동행하고 동역하기 때문에 부족한 걸 채웁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시고 흥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일을 끊어보십시오. 영국이 별로 분위기 좋지 않거든요. 미국이 별로 분위기 좋지 않거든요. 전도하는 나라, 전도하는 민족, 전도하는 개인,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고 그게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내 총감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고 하는 건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내가 삽니다. 전도를 해야 내 가정이 삽니다. 전도를 해야 내 교회가 세워지고 내 민족이 삽니다. 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유언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부모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죽은 다음에는 그 부모의 유언을 들어서 도랑에다가 냇가에다가
그 어머니를 파묻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마다 그 어머니 시체 떠내려갈까 봐 깨굴깨굴 한다며요. 여러분들, 아무리 미물이라도 마지막 유언은 듣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떠날 때 무슨 얘기하면서 세상 떠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뭔 얘기를 하면서 떠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유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유언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게 자식 도리입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남긴 유언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긴급 상황을 알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 사도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중세시대도 있었고 근세 현대사회에도 전도하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방법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지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요즘에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파트 전도, 관계 전도, 고구마 전도, 전도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상황이나 내용이 다르지만 그 명령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복음의 핵심인 주님의 진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법은 그때그때 바뀌어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핵심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줄어들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사 일을 할 때 어떤 시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가방을 하나 이렇게 메고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요, 쥐약이나 이약, 쥐약이나 이약. 옛날에 그 쥐약들 많이 팔았어요. 쥐약이나 이약, 쥐약이나 이약. 그래서 저 이제 쥐약 팔고 이약 파는, 옛날에 머리에도 이가 많고요. 그래서 막 팔았어요. 근데 나는 그 소리 하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쥐약이나 이약, 쥐약이나 이약 이런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그 소리를 하는데 꼭 나한테는요, 이약이나 쥐약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때는 그 소리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최권능 목사님 전도할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 천당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소리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나가서 예수 천당 그러면 지금 미친놈이나, 저게 뭐 정신병자인가, 대번에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지금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방법은 계속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전도해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강짜를 부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고함을 질러봐요. 그 사람은 죽어도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강짜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봐요. 요즘에 며느리들이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도 같이 사는 게 지긋지긋한데 천당까지 가가지고 똑같이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사는 게 지긋지긋한데 천당까지 가서 똑같이 살라냐고. 그러니까 니나 천당 가라. 난 니 가는 천당은 안 가겠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이미 변질돼서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때는요, 우리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선교사역을 한 어떤 선교사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선교사가 어떤 할머니에게 구명대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할머니,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지금 내가 죽고 할머니 살리는 거니까 꼭 예수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예수님 전해주세요. 그리고 선교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이 할머니가 이제 살아났는데, 나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젊은 사람이 차라리 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젊은 사람이 했던 말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도 이 구명대를 할머니에게 드리면서 난 죽으니까 이 구명대 차고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 손자 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젊은이가 나에게 이런 구명대를 입히고 그리고 이렇게 전도를 했단다. 우리 그 예수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들음은 전도를 통해서만 생깁니다. 우리나라 언더우드 목사님이 지금부터 130년 전에 이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보니까 깜깜하지요. 대화해 보니까 사람들 속이 그냥 깜깜합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 뭐 하는 거 보니까 이 쇄국 정치에다가 양반 쌍놈에다가 일자 무식들에다가 아무도 이렇게 정말 동서남북을 봐도 이게 깜깜한 거예요. 그때 본국에다가 써서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요, 이 어둠의 세상, 이 어둠의 땅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첫발을 디뎠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발에 등이 돼 주십시오. 그리고 고향교회에다가 그렇게 보냈어요. 우리의 사역 위해서 기도해달라.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 가보니까 종교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축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다가 연락을 해서 기도 후원을 받고 물질 후원을 받아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떨 때 이렇게 봅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데는 없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돈 안 내고 공짜로 들어가는 나라는요, 제가 많이는 안 다녀봤는데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잘 사는 유럽들 요번에 가보니까요, 돈 없으면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동전을 넣어야, 돈을 넣어야 이게 이렇게 딱 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놨어요. 세상에 잘 사는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누가 죄인 아닌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죄는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는 게 죄고, 이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하고, 그저 예수 영접 안 해도 된다고 하고, 회개할 이유도 없다고 하고, 사명도 없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 안 생겨요.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얘기하면 씨 이렇게 하고 안 나간다니까요, 저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전도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의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왜 그러냐면 천군 천사들 동원하면요 얼마나 쉬울지 몰라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하루 저녁에 사람 눕혀놓고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면 안 믿겠어요? 천사가 한 번 일하면 이거는 간단하게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상급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거든요. 전도할 때만큼 새 힘이 생기고 새 능력이 날 때가 여러분들은 언제입니까? 전도 한번 해보세요. 새 힘이 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전도할 때 새 능력이 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하시는 걸 체험하는 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죄 때문에 한숨 쉬고 병들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가 당신의 죄를 해결하고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육신이 낳고 안 낳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병든 모습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축복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혼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질병 고치려고 교회에 왔어도 영혼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에 육체적 질병, 물질적인 회복, 가정 회복,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축복의 역사들입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악한 영의 세계, 마귀 권세들이 우리를 잡고 누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들은 마귀 권세에서 우리가 탈출해지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해야 되는 이 비밀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추수입니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뿌리면 뿌리는 대로 거두어집니다. 전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거 봤습니까? 전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언제든지 그렇게 나타납니다.
주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